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으날지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과연 그분이 상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 주심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도 좌지우지되지 않고 또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능히 위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다음에 남은 게 뭐냐? 상 주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 다음에 상 주시는 사람 되자. 이게 성도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왜 열심히 하자는 말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또 교회가 권하는 일에 대해서 줄다리기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고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상 주시기로 예비하신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상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기복신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힘있게 꾸준하게 끝까지 신앙생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의 옳다는 바로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 자기를 책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하고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는 것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옳다는 바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과는 마치 동과 서 마냥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걸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기도 뭐라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옳다는 바로 그걸 기준 삼는 것,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 다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싸움 합시다. 다 아멘 할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 말에 아멘한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교회에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판이 있고 시험 들고 시험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착실히 상처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거의 지치고 고단해서 이젠 질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에요. 상처를 주는 것도 안타깝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자기의 옳다는 바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의 옳다는 바냐, 이것에 대한 분간이 필요합니다. 대개 이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같다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도 하나이시고 침례도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 옳다는 바, 내 주장이 믿음이란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같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의 원칙이라고요. 왜? 믿음이 하나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분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분쟁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보면은, 또 로마서에 보면은 분쟁은 뭐 빠지지 않아요. 시기하고 당짓는 것과 이간하는 것 빠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에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주님 몸된 교회가 무척 고통을 당합니다. 왜 한 믿음이 있다면서 싸우느냐 이 말이죠. 왜 다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제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옳다는 바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즉 늘 내 주장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이론이 맞아요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당장 자기의 이론으로 판단하고 주장으로 판단해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내가 맞아.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얼마나, 몇 %나 내 생각은 늘 틀려요, 난 늘 내 판단이 맞질 않아요, 항상 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뜻을 말할 때 주저주저하고 숨기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막상 회의할 때라든지 무슨 일 할 때 보면 내가 맞다 생각하지 상대방이 맞다고 하신 분이 몇 사람쯤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다 내가 맞다 생각해요. 내 이론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지식이 맞다. 근데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이 생각이 옳고 이 방향이 옳고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옳다고 여기는 바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잠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감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 바리새인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 이 주님과 이들 사이의 대화를 잘 보세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때 주님 말씀이 맞다고 옳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 33절의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저기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이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이 맞다고 한 거예요? 틀리다고 한 거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종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하고 주님 말씀에 반기를 든 거 맞죠? 맞죠? 자기들은 주님 말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내 지식이 맞고 내 이론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은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자유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건 네가 육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죄의 종으로서 진리를 알면은 참 자유할 것이다. 이걸 말한 것이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즉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주님 말씀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이렇게 주님과 충돌하고 다투게 된 이유가 뭘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주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는 족족 그들은 내 말이 맞아, 저 말씀은 틀려, 이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우린 이와 비슷한 말씀을 44절에서 볼 수 있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가 왜 거짓의 아비인가? 왜 거짓말장인가?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온 건 뭐예요? 제 것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주장과 이론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길이 옳다고 한 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결과는 뭐냐면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지만
그 짚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라는 것이죠. 왜? 그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할지라도 자기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 옳다고 여기는 바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이 없으니까 내 것으로 살 것이냐,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주장으로 살 것이냐.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대꾸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는 이방인들이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우리도 만약에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내 옳다고 여기는 바를 거듭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전에 어떤 분 만났을 때 그분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했던 과거의 경력 말하면서 자신이 목사 5명을 쫓아냈다는 걸 자랑처럼 말하더라고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가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판단 받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처럼 내가 옳다 하는 바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다릅니다.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 생각하는 바가 그게 믿음, 주님 주신 믿음과 동격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뜻이 그게 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끝없이 아픔을 당하고 헝클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의 교회가 저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면 상급이나 있죠. 핍박받으면 상급이나 있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다툼, 우리가 스스로 옳다는 바를 주장하고 내 소리를 높이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면 그건 상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에는 커다란 주님의 판단만 남아있을 거예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판단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적어도 저 천국에 갈 사람,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보배로 자기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옳다는 바를 주장할 것인가 선택에 있어서 답은 분명한 거죠. 내 영혼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감정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있을 때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지 않을 수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주님과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오늘 과연 내 속에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과연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겠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회개는 이걸 버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는 그걸 버리는 게 회개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리들에게 너희는 정한 세외에는 받지 말라 했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거둬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욕심껏 필요한 것들을 더 붙여서 해왔어요. 그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버리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마침내 침례 요한은 그걸 바꾸라 했어요. 그건 옳지 않다. 그걸 인정하니까 회개받는 것이, 침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침례받아도 헛것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수정하고 자기가 유턴해서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부터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내 속에서는 내가 옳습니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기의 옳다는 바를 주장하는 것. 이것을 누가 멈출 수 있는가? 누가 과감하게 이걸 부셔버리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이것이 이 다음에 영광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천국문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아니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각각의 몫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행동하게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하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곧 말씀이 있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 때문에 하는 것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틀렸냐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해주고 나한테 와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서로 상대방이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분명 둘 중에 누가 잘못된 겁니다. 내 입장이 너무 달라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요. 이 사람 와가지고 또 말하면 또 이 사람이 틀렸어요. 참 그때는 목사가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면서 결론은 뭐냐? 재판장 되지 말자 이겁니다. 누가 옳은지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 들으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저거 말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또 상대방이 와가지고 근데 있잖아 막 당신도 맞습니다. 둘 다 안심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맞다고 했으니까. 근데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한 거냐 아니냐.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거냐 아니냐. 이것은 시비를 가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니 직분자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 그 말이나 돼? 여러분 말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말해봐요. 근데 그래보세요 여러분. 금방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나오는. 그런 목사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제가 여러분 그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맞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을 찾고자 말하는 것이지 옳고 그른 것에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하면서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봉사하면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이냐?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진정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에요. 시험에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험 든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돼! 해보세요. 더 시험 들어요? 조는 사람 보고 졸지 마 해보세요. 그 사람이 회개한 거 봤어요? 미안합니다. 졸아서. 저는 그때 어떤 함께 일하던 전사님들하고 함께 저 밤에 기도하러 기도원 가는데 깜깜한 본고 안에서 이제 여럿이 같이 앉아서 가니까 근데 본고가 서로 마주보기도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전사님인데 차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별로 금방 얼마 안 걸렸어요. 금방 취침하더라고요. 코를 보더니 차 흔들리면서도 나중에 이제 다 와서 그랬어요. 전사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예? 저 안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때 아니야 당신 코골아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옳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냐, 그 사람과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옳고 그런 것 다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영혼을 위해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옳다는 바가 항상 옳다고 하는 생각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비록 신자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그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자, 내 옳다는 바가 항상 믿음은 아니다. 내가 옳다는 게 늘 옳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한 번쯤은 내 생각과 주장을 양보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참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 구주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옳다는 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라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을 마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고 어느새 내가 항상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이런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마침내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같이 오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관록을 자랑하고 오랫동안 믿음을 자랑하지만은 아브라함 자손임을 자랑하면서 말씀이 없었던 바리새인 같이 우리도 그런 우유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결심이 되고 기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로 남을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를 책망하고 그것을 자기 영적 생활의 기준 삼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을 따라 살겠사오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